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이 좀씩 더 나아지고 있죠. 아니 사실 이제 수석 부목사를 8년을 했으니까 찬양 인도를 안 한 지가 꽤 됐거든요. 한 10년도 넘었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어른들 모임 갔더니 막내 담임이라고 찬양 인도를 자꾸 시키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담임이 됐는데 갑자기 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순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이 그거 갖고 웃는데, 또 하다 보니까 느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 형제가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건데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그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 그리고 이야기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방식들이 있죠. 우리는 그 때가 다 이해가 안 가니까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과 교통하며 정말 소통하는 목사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은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느 방향으로 간지 알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일반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졸업하고 교생실을 가는데 학교를 어디 갈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교생실을 가는데 마땅한 학교가 안 보이고 제 전공상에 들어갈 만한 학교가 안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고민을 했더니 옆에 있는 한 살 동생 후배들이 너무 이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걔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안 믿는 저 친구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작 못 믿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잘 해결돼서 잘 교생 실습하고 좋은 학교를 가서 이렇게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의 그 말에 저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못 믿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한테 그걸 왜 모르세요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어쩔 때는 수풀이 덮여 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 길이 이게 길이 아닌 것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방향까지는 제시해줘요. 이 방향을 향해서 가라라고 제시해주는데, 사실 디테일한 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출애굽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제가 요즘에 찬양 인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당황스러운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 속에는 내가 생각지 않는 상황들이 매번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1장은 이 장자의 재앙 앞서서 한 장을 통해서 이 장자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쭉 한 장 통째로 다 써놓은 거예요. 경고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러면 정말 장자가 죽을 거야. 다른 성경들은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텀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텀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그러기는 싫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악인에 대해서도요, 그렇게까지 장자를 치기까지의 그 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바로가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멈춰서서 지금 당장 재앙이 안 펼쳐졌으니까 이게 뭐 별일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재앙이 안 펼쳐지니까 이게 진짜 이루어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뭇머뭇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가 사실 그 입장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는 보내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와 그 모든 경고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 속에 사실 긍휼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돌이키길 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은혜를 향하여 선택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주어질 때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은혜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그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이 더 잘 그래요. 그리고 똑똑할수록 더 잘 그래요. 굉장히 의롭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뭘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막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막 뛰어가는데요, 진짜 영적인 세계로 자꾸 넘어가면 넘어갈수록요, 그 빠르고 바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쪽으로 세상은 자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아는 지식으로 하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여러분,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름만 바뀌었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 교회가 뭐 여기 장릉 그쪽에 있더라고요. 봤더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내가 알므로, 똑똑함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거는 그냥 막 배워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욕을 좀 해서 좀 용서하십시오. 저희 학교에도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PNR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 만든 친구도 제 1년 후배인데 굉장히 친해요. 그 친구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퓨리턴, 정말 청교도적이며 정말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그 PNR에 관계된 무슨 개혁주의 수업만 있으면, 원래 신학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자리맡기예요. 좀 묘하죠. 신학교에서는 원래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지, 누구 것을 맡아놓고 뭐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걸 해요. 그리고 교수님 방에다 대자보를 붙여요. 이것은 개혁주의적으로 어긋납니다. 자기가 공부한 바로는 이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후대에는 뭐 정말 폭력 사태 난 것도 걔네들이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이것이 신학이라고 막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걔네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제 주변에 교단 법에 저촉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재판을 받는 친구들이 다 걔네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학으로 아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징계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징계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미롭고 무서워. 그럴 수 있죠. 어미롭고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어미롭고 무서운 부분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개판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어미로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빠지면요, 우리는 개판쳐요. 그냥 아버지면 막 말하고 막 쓰고 막 생활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 그러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재앙 앞에서도 이 어찌 보면 악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앞에서도요, 동일하게 이것만은 제발 장자의 재앙만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도요, 두투무스 2세인가요? 그 다음 애굽의 왕이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예요. 이때 장자 다 죽었어요. 이 사건 벌어질 때 그 모든 땅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주님은 한 번 더 브레이크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해라, 제발. 제발 영접해라. 제발 받아들여라. 제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제발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바로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면 제발 받아들여라. 제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할 수 있어라.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처럼 둔탁해서 예배가 또 이 예배가 같고 저 예배가 저 예배 같고 이게 이건 거 같고 저게 저건 거 같고,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요, 아유 우리 예배 때웠지 이걸로 지나가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 재앙 와도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머리를 숙일 수 없으면요, 똑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찬양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그 모든 자리에 갈 때요,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있다면 가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상희 집사님 가끔 여기 찬양 인도할 때 사실 요한이한테는 뭐 이해되는 이야기겠지만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어쩔 때는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서 진실되게 저분이 저걸 준비해 왔고 저 곡을 진실되게 갖추고 왔구나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곡을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 저분의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주의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주의 말씀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현장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모든 교회가 중요해지는 것이지, 우리 예배가 꽝이면요, 예배가 주님이 받기에 꽝이면요,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갈수록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살아갈수록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이야기로 들려지느냐, 아니면 아이고 어제도 했던 말이고 오늘도 했던 말이고 성경책 써 있으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인터넷 키면 나오는 설교, 이게 이거냐, 이 차이가요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너무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설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들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걸 바라보는 건 저예요. 그러면 그 공간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은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 저 삭막하고 둔탁한 바로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몇 수를 한 겁니까? 지금 9수한 거예요. 10수째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요? 폐물까지 다 들고 내보낸다고 얘기해요.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줘서요? 애굽 사람들이 다 줘서요. 그거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기듯 내보내지지만 사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손에 만진 바 되고 붙들린 바 되는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놓이기도 하고요, 생각지 않는 곳에 놓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안교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가 거의 이렇게 좀 내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실에 1년 들어가 있었어요. 방송실에 1년 들어가 있었는데, 뭐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 방송실 들어가도, 방송실에 배치가 돼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제 성격상 그 방송실로 밀려났는데, 성격상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윤 집사나 이런 사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지시를 못 하잖아요. 저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들어가서 계속 그 친구들하고 맞물려서 배운 거예요. 저는 가서. 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유튜브 영상 제가 편집 다 하잖아요. 그때 배운 거 같고, 그때 거기 방송실 들어가가지고 걔네한테 뭐라고 할 거,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으면 뭘 바꾸라고 설명할 거, 그거 준비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배웠던 거 가지고요, 이게 단독 목회하니까 제가 이 영상 편집 다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요, 쓸데없는 게 없어. 거기 갔다고 방송실 안 들어가는 교육자가 꽤 많은데, 안 들어갔으면 그게 주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성경을 보면요, 그 다윗이 도망칠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거 저주한다고 같이 갖고 때려 죽이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다윗이 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희 아내 만날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청소년들하고 너무 잘 놀았거든요. 너무 잘 사역하고. 그러니까는 약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밀려난 데가 주일학교를 밀려난 거예요. 어린이부는 잘할 수 있냐. 사실 어린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린이를. 저희 딸하고도 노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들은 잘 괜찮은데 어린이는 좀 힘들어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부를 보냈는데 거기서 중국어 가르치는 저희 아내를 만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이야기 딱 주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속 거부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있어도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닥쳐져 있는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순종하고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차장 인도 자리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 중에 거의 막내야.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목소리 옥타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를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주어진 것에 오늘 내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려요. 사실 나이 먹어가면서 고정된 생각 바꾸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가운데 머리 숙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그 싸움 중이에요. 저도 이제 50을 향해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 삶 속에서 계속 그 싸움 중이에요. 나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따라 나는 그 길 따라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인데 방향만 제시해주면 내가 그 길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또 보니까 벽이 막고 있는데 그 뒤에 길이 뭐가 있는지 골목길이 하나 주어지면 그 길 찾아 나는 또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저한테 매번 있는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